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이 부정하고 바울의 대적들도 조롱한 개신교 안에 널리 퍼진 왜곡된 구원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보다 어르신이 사회를 봐서 나이는 제가 비인데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586장을 불렀는데요. 사실은 이 찬송을 부르기 싫었는데, 왜냐면 많이 불렀고 또 좀 식상이 돼서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찬송을 굳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찬송가 가사 2절에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요대로 살아온 게 저고 요대로 살아온 게 여러분이에요. 요대로 살아온 게 저고 저뿐만 아니라 요대로 살아온 게 여러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불러놨죠. 옳은 거를 알면서도, 바른 거를 알면서도, 문제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적이라는 것을, 놀랄 정도로 성경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떠났어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그런 어려움을 참 저는 20년째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심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수양관에서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결혼하기가 힘든지, 취직도 그러지만 얼마나 결혼하기 힘든지. 우리 목회자 쓰는 게 참 어렵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교단 안에서 초격파적으로 목회자를 찾는데 우리는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목회자를 찾기 때문에 목회자 찾는 게 굉장히 힘들고 좋은 목회자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은 주로 신자랑 결혼을 하니까 교회를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자유롭게 찾아야 되는데, 그죠? 이 한국 교회가 불이하게 지들이 문제 있으면서 오히려 지들보다 성경적인 우리를 막 매도를 해놓으니까, 또 비겁한 목사들은 사실 다 알아도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참 기현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밖에 되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처녀 노총각들이 드러나고 기준을 낮춰서 결혼하고 또 결혼하지 못하고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서로 소개해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사람을 찾아볼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받아줘. 이렇게 불의한 나라가 없어. 이렇게 불의한 교회가 없어.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교회처럼 이렇게 불의한 교회 집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유치원은, 교회 어떤 좋은 유치원을 가도 유치원생이 유치원을 못 들어가고, 그죠?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못 들어가고, 직장에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결혼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한 문제. 근데 여러분, 결혼하는 게 너무 어렵고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 문제를 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불의한 한국교회 당한 게 얼만데 언제까지 불의하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기도해 달라는 것.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생부터 청년까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입장을 바꿔놔도 기가 막혀. 그래서 아이고 다른 교회 가라 그러고 싶어. 다른 교회 가라 그러고 싶은데 첫째로는 진리 때문에 그렇게 못해. 여기서 듣는 진리를 어디서 들을 것인가. 인터넷에다 올리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근데 아프리카 때문에 못해. 우리 성도들이 제 위치를 지켜주고 받쳐줘야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영혼을 살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앞으로 영혼을 많이 살릴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정말 이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혼들을 앞으로 구원하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회에서 재정을 그쪽에다 완전히 쏟아붓고 그렇게 우리가 빈 마음으로 많은 영혼 구원하고 가자 그러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줘야 그 사명을 감당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정도 있고 영혼들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교회 가래소리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올린 대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놀라운 계시적인 깨달음을 성경 해석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기적이라니까 또 일어나더라고. 어제 이제는 또 7장에 대해서 왜 7장 15절 이하에서 14절 이하에서 현재지를 썼는지 그게 참 아주 그냥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난제 중에 난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전부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을 이해한 거는 화요일 날 있는 일인데 화요일 날 그걸 이제 나누고 녹음을 막 여러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양관을 가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 왜 걱정이 되냐면 교통사고 날까 봐 걱정이 돼.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해줄 때는 야 이걸 나만 알고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건 나 혼자 알고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반드시 설교로 준비하고 반드시 책으로 출판해가지고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를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시면 겁이 나. 내가 수많은 주석을 읽고 목사요 수십 년을 목회한 목사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알거든. 이런 것이 이 역사상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성경 기록 이후로 최초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 그걸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나 혼자 알고 죽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는 겁이 나.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야. 이 진리를 퍼뜨리지 못하는 게 겁나는 거.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날까 봐 겁이 나. 부목사님 보고 운전 조심해라. 오늘은 특별히 운전 조심해라. 어느 때는 막 수양관 올라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안전하게 그냥 교회 사무실에만 가만히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 진리들이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응?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귀한 걸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지크부터 시작해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지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점점 깊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목사든지 교수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기독교인이든지 그 진리의 가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말하는 건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개가 거룩한 거에 뭐 관심이 있어? 돼지가 뭐 먹는 거나 관심이 있지, 구정물이나 관심이 있지, 진주나 보석에 관심이 있어?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참 충격적인 게, 목사들 중에도 얼마나 진리에 관심이 없는지, 도대체 왜 목사가 됐는지, 누굴 죽이려고 누굴 잡으려고 목사가 됐는지, 목사들 중에도 얼마나 진리에 관심이 없는지, 그냥 교리에 만족하고 아무리 진리를 명하고지라도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하고, 장로나 권사나 기독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설교 듣고 있는 것뿐이지 교리에 만족하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뭔가, 그게 우리의 생사를 가리고 사활을 좌우하고 미래를 좌우하는데,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얼마나 거기 관심이 없는지 몰라.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설교를 들어도 길게만 느껴지고, 왜 딴소리 하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는 거.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영혼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데,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를 않으니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명목상의 신자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 멸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들이 미혹받기를 원하신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단 가르침, 미혹받아서 멸망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짐승이냐? 어떻게 딴 거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가 당연히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지. 당연히 내세에 관심이 있어야지. 당연히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지. 당연히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지. 아니,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고 진리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를 통해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이 귀한 말씀이고, 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게 그렇게 귀한 걸 몰라.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제인지조차를 몰라. 이게 수천 년 된 난제라는 걸 몰라. 20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완벽하게 해석된 적이 없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 이게 왜 놀라운 건지, 왜 가끔 저런 공지가 올라오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가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2장이 1절에서 5절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절대로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 먼저 회개장을 통해서 회개를 말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직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회개와 믿음이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는 개신교에서 폐기시켜야 된다. 성경은 회개와 믿음이지 오직 믿음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하이라이트고,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그보다 훨씬 난해한 것을 다룬 것인데 8장 29절과 30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거 가지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영화는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시대로 썼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최초로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냈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완벽하게 100% 그거를 드러냈어요. 그게 두 번째 하이라이트고 최고의 하이라이트. 근데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4절 15절이잖아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골치를 안 아팠다는 게 신기해. 이게 참 저는 이게 한 10년 20년이 넘도록 참 골치 아팠던 구절이에요. 뭐 주석을 앞만 읽고 앞만 묵상을 생각해도 이걸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구절이야. 근데 이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주셨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서 시리즈 책이 출판될 때 이게 세 번째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들으시면 정신이 번쩍 나고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의 제목도 기가 막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이 부정하고 바울의 대적들도 조롱한 개신교 안에 널리 퍼진 왜곡된 구원론. 요대로입니다. 바울이 부정하고 바울의 대적들도 조롱한 개신교 안에 널리 펴진 왜곡된 구원론.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 거의 80%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의 80% 90%를 이 왜곡된 구원론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서 이 로마서 3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 그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앞부분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칭의를 설명했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무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칭의를 설명한 것이라서 순종의 중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 둘을 합해야 바울이 전한 참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 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루터가 말하는 개신교에 퍼진 이런 복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버림받을 수 있으므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의 장 구분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17절, 19절, 20절, 21절과 모순이 돼요. 왜 모순이 되냐 그러면 학자들이 그 구절에 나오는 걸 전부 순종까지 포함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구절들이 순종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사실은 그것은 순종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해석과 다른 기존의 해석과들은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주석가들이나 강해석여자들이 하고 있는 해석과 다른 굉장히 이런 독창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만큼 부담감이 커요. 그냥 뭐 주석가들이나 강해석여자들이 원래 하고 있는 내용을 하면 검증이 좀 덜 필요해.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확실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는 7배는 더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이게 맞나? 내가 해석한 게 맞나? 정말 내가 설명한 게 맞나? 혹 내가 틀린 거는 아닌가? 이런 이제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지난 주일 아침부터 또 주 내 계속 이제 그런 씨름을 하는 거예요.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해석한 것이 맞나? 정말 다른 사람의 해석이 틀린 것인가? 이게 자꾸 두들겨봤어요. 그러니 무거운 마음을 그렇게 계속 두들겨봤는데 그러던 중에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5장 이 후반부의 말씀들에 대해서 묵상이 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막 깨달아집니다. 시간 관계상 그때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는 없고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14, 15절에 대한 해석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요. 17절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5장 17절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게 새 생명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거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구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문맥을 보니까 15절에 나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눈으로 그 구절을 확인하셔도 좋은데 제가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15절에 나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이 구절에서 17절에서 말하는 은혜인데 그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15절에 그 은혜의 결과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은사,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은사가 임한다.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 선물, 같은 뜻인데 은사 또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와 선물은 또 뭐냐? 그게 구체적으로 16절이야 18절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는 마지막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이다. 이게 바로 그 은사예요. 그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게 은사예요. 생명,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영생, 그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이 나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은 딱 봐도 뭐예요?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롭다 하심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를 종합한 것입니다. 이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는 뭐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과 겹쳐지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건 죄를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롭다함을 뜻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구절에서 전반절에 나오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거하고 대조가 되는 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거를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드렸죠.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거를 말하는데 이 구절에서 그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는 건 뭐겠어요? 사망과 반대지.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을 뜻하는 거지 주석가들이 잘못 해석한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훨씬 더 분명해졌죠. 그 다음에 19절인데 19절에 보면 의인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의인이 되리라. 학자들이 실제로 이게 의롭게 사는 의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18절에 의하면 아직 주제가 순종이 아니라 의롭다함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주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주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원어에는 19절이 18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죄인은 18절에 나오는 정죄 또 의인은 18절에 나오는 의롭다함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를 의롭게 사는 의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인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들, 역시 이제 학자들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를 이제 의롭게 사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의 주석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뭐 한둘이 아니라 뭐 단체로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21절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21절 얘기인데 21절에서 죄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21절에서 죄와 대조되는 게 뭐죠? 죄니까 대조되는 게 의 같은데 의가 아닙니다. 21절에서 죄와 대조되는 것은 은혜예요.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서 죄와 대조되는 건 은혜입니다. 만약에 죄와 대조되는 것이 의라면 의가 죄를 이기는 것을 뜻하겠죠. 죄는 죄 짓고 사는 걸 뜻하고 의는 의를 행하는 걸 뜻하겠죠. 그러나 의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사망이에요. 21절에서 의와 대조가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은혜의 결과는 의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은혜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 은혜의 결과는 의와 생명. 그러니까 죄하고 은혜가 대조가 되는 것처럼 사망은 뭐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1차 의하고 대조가 되고 2차 영생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의와 대조되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걸 뜻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와 대조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고 의와 대조되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과 대조되는 게 뭐냐? 그게 의롭다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못해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눈으로.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망은 정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정죄의 반대가 뭐냐? 바로 여러분 의롭다함이에요. 결국 사망의 반대가 뭐냐? 의롭다함입니다. 정죄를 받아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반대는 뭐냐? 의롭다함입니다. 또 사망의 반대는 뭐냐?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의는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주석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 오늘 골치 아플래나 보다.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다. 안 골치 아파요. 제가 뭐 예화를 할 시간도 없어. 말씀을 설명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예화를 할 시간도 없지만 오늘 여러분 들어보면 아주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예수님이 설교해도 그건 안 통하게 돼 있어. 바울이 직접 하도 그건 안 통해. 근데 진리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야. 진리를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되게 돼 있어.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되게 돼 있어. 믿습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씹으면 맛이 나잖아. 그래서 이게 뭔지 이해가 되면 그게 맛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믿습니까? 감격스럽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단순히 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잘 들으실 줄로 믿고 또 오늘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저는 이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5장 20절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가 단지 의롭다함이 아니라 은혜로 죄를 이기는 것까지 뜻한다면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되시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이상한 질문이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즉 죄에서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고,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대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해드린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그 해석이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서 8장을 3장과 5장, 6장과 8장으로 구분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참된 복음 그리고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은 그게 맞는 것이다.
그게 진짜 참복음이다. 그게 진짜 온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믿어야 되고, 우린 그걸 전파해야 되고, 우리를 그걸 퍼뜨려야 되고, 개신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개신교를 더 성경적이 되도록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참 몇 달을 씨름해서 알게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 설교를 끝냈는데 이제는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 완벽을 기하려면,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에 그걸 완벽을 기하려면 한 가지 예상반론을 더 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 더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로마서 6장 1절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어요. 근데 이와하고 유사한 질문이 있죠. 바로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또 그 전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학자와 설교자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미혹이 됐어요. 루터와 칼빈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잘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루터하고 칼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적인 구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 구절을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방금 읽어드린 14절 말씀을 믿는 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어요. 14절 말씀을. 우린 은혜 아래에 있어.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정죄를 당하지 않아.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멸망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해왔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문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법 아래 있는 것은 강압적으로 죄를 증강시키는 옛 시대의 제도에 지배당하는 것이며,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새 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뭐냐? 법 아래는 옛 시대를 가리킨다. 은혜 아래는 새 시대를 가리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토마스 슐라이너도 이렇게 썼습니다. 휘포 노몬, 법 아래와 휘포 칼인, 은혜 아래 문구들은 구원사적 의미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다른 시대들을 가리킨다. 휘포 노몬은 모세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데 반해 휘포 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를 묘사한다. 14절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율법 시대 아래에 있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은혜 시대 아래에 있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휘포 노몬, 법 아래, 휘포 칼인, 은혜 아래. 이게 구원사적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대를 가리킨다. 법 아래는 모세 시대를 가리키는데 반면에 은혜 아래는 예수들을 통해서 시작된 새 시대를 가리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표현들은 시대에 대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시대에 대한 거예요. 즉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를 통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이게 은혜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가, 14절 얘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석은 우리는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정죄를 당하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멸망받지 않아,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새로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가 돼서, 은혜 시대 때는 의롭다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니 힘을 주셨어.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14절의 의미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14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이것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이제 15절이 문제가 되는 건데 15절은 바로 14절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때문에 1절과 유사한 질문인 15절이 죄를 이기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1절도 순종에 근거한 질문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1절은 순종에 근거한 질문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은 틀렸다. 내 해석이 맞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말했어요. 근데 유사한 질문인 15절이 그 전절을 보니까 순종에 근거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1절도 순종에 근거한 질문일 수 있지 않느냐? 순종에 근거한 질문이면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랬는데 혹시 다른 거 아니냐?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반론이 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다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반론을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이 반론을 알고는 있었어, 혼자. 이 반론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루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한 답이 내게 없었어요. 나도 그걸 알고 싶은데 완벽한 답이 없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누가 그것까지 생각하겠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까지도 대부분 생각 안 해. 근데 설마 여기까지 생각하겠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무책임한 게 아닌 게 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반문이 나와도 설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 내가 완벽한 답을 알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다룰 필요는 없다. 완벽한 답을 알고 나서 달아야지 완벽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룰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부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참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뭐 제가 굉장히 연구하고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완벽한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식사 마치고 부목사님들에게 나는 완벽한 답이 없다.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 주석을 다 읽어도 안 나오는 난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석되지 않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은 난제를 말하는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이걸 모르겠다. 이 정도를 알겠는데 모르겠다. 근데 말하면 그냥 내가 답을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의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알아.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연구하고 실험해도 모르는데 모르겠어 그러다가 얘기 끝나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바로 녹음을 하는 거야. 아마 녹음을 막 그럴 때 10개, 20개, 30개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면 계속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요거 녹음하면 조금 더 깨달으면 요거 녹음하면 또 깨달으면. 그러니까 보통 10개, 20개, 많을 때는 30개. 그렇게 막 녹음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화요일 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4절과 15절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한 거. 요 말이 딱 맞아. 씨름만 한 게 아니야. 고민만 한 게 아니야. 다야. 씨름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한 거. 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 해 되었습니다.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뭐 좋게 수십 년은 됐을 거예요. 14절만 보면 이해가 딱 돼요. 또 15절, 9절만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14절과 15절이 붙으면 문제예요. 14절과 15절을 함께 붙여버리면 모순이 돼버려요. 특히 15절의 질문 때문에 14절의 바른 해석이 모순이 돼버려요. 14절에 아까 14절이 어떤 의미인지 시대에 대한 거다. 그게 바른 해석이거든요. 근데 15절의 질문 때문에 그게 모순이 돼버려. 그 결과 14절을 구원파적으로 해석하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로 들어가 잘못해가서 그러는 거. 그게 오히려 힘을 받아. 진리는 부정되고 거짓 교리가 힘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응? 아이고 우리 젊은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이게 이해가 된다니 되긴 해. 잘 그냥. 그래서요.
저는 왜 이처럼 두 구절이 모순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도록 골머리를 앓았어요. 골머리를. 아무리 연구하고 묵상해도 이제 해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도 간혹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건데 그동안 14절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거의 교회가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14절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못 해석했어요. 그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칼빈과 크랜필드와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입니다. 칼빈과 크랜필드와 존 스토트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이 14절을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잘못 해석해 왔어요. 여러분,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건 금방 드러나는데 6장 2절이야 14절에서 바울이 다른 것은 칭의의 법정적인 면이 아니에요.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이 갑자기 그런 법정적인 우리는 법 아래에 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과 관계된 내용이지 단순히 어떤 법정적인 의롭다함이나 칭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가 잘 지적한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는 2장의 기조를 요약한 것이다. 무가 그렇게 썼어요. 주석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4절 말씀. 이거는 2장의 기조를 주장한 것이다. 6장의 기조죠. 6장의 기조가 뭐예요? 여러분 6장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6장 전반부는 1절에서 14절까지죠. 이게 6장 전반부인데 6장 전반부는 눈으로 싹 훑어보세요. 금방.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순종해라. 딱 그겁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의 후반부는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눈으로 쑥 훑어보면 15절에 23절은 뭐냐? 딱 이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을 당한다. 멸망당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전반부에 비춰봐도 말이 안 돼. 칼빈식의 해석은, 존 스토트식의 전통교회가 지지했던 해석은 전반부를 해석해봐도 비춰봐도 말이 안 돼. 후반부하고 비춰보면 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바른 해석이 아니고 잘못된 해석인데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지배해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즉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은혜 시대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이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 구절의 의미는 그거라는 것을 딱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4절까지는 지금 이제 해결이 됐어요. 14절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데 갑자기 15절에서 그러면 어찌하리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해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해드린 해석은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 죄가 신자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신자들을 지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방금. 그런데 15절에는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15절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절 사이에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아니 이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의도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도저히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해 동안 주석들을 엄청 읽고 무지
이렇게 묵상하고 씨름을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것이 지난주 화요일 날 기적적으로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15절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14절은 이해가 됐고 15절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이건 정반대인데 말이 안 되는데 15절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그것이 어떻게 14절과 지금 봐서는 완전히 모순이 되는데 충돌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14절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지. 그럼 비진리죠. 그죠? 그럼 바울이 헛소리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참고로 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6장 15절에서는 6장 14절 하반절을 지적해서 말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거기서 바울이 신자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자는 모세의 법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대에 산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행동이 법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라면 그런 무법 상황은 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자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자들이 이제 율법의 도덕규범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은 신자들이 모든 의미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쩌면 14절로부터 율법에서 해방된 것에 도덕규범에서 해방된 것을 수반한다는 내용을 추론내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글 안에 각각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15절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없어. 참 양심적이야. 어떠면 것일지도 모른다. 이 자신은 어투가 보여준 것처럼 힌트는 들어있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질문의 답으로 바울이 말한 거하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무의 견어가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 대한 질문으로 바울이 대답한 거하고 슐라이너의 견해가 다릅니다. 존 스토트의 견해가 다릅니다. 칼빈의 견해가 다릅니다. 루터의 견해가 다릅니다. 로이드 존즈의 견해가 다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바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다른 거를 거의 대부분이 목사들이 한 80%에서 90%가 학자들이 한 80%에서 90%가 바울이 말한 걸 믿고 있지 않아. 바울이 말한 거하고 상반되는 걸 믿고 있어.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학자가 말한 것 같이 이 질문이 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지금 두 학자들이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 학자가 말한 것 같이 이 질문은 단순히 법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법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도덕규범에서 해방된 것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리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 두 학자는. 15절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리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실제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버림받는다거나 멸망받지 않을 것 아니야? 이 얘기예요.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멸망하거나 버림받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대적의 질문이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대적의 질문을 던지는 거구나.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니야?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네가 가르치는 거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잖아. 지금 대적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법의 구속력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럼 멸망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죄를 지어도?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천국은 다 간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의 질문, 15절의 질문의 진짜 내용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이 풀리는데, 지금부터 이 15절의 질문이 진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차근차근. 아주 뭐 꼼짝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전에 저는 1절과 15절이 같은 질문인 줄 알았어요. 1절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3장이와 5장에 기초한 질문입니다. 즉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여기에 기초한 질문이에요. 특히 5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에 근거한 질문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이게 둘 다 칭의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1절의 질문은 칭의에 대한 질문인 것이 맞습니다. 3장이야 5장에서 설명한 이 칭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1절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한 질문이 아니다. 저는 15절도 1절과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다른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5절은 1절과 유사하지만 똑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1절과 유사하지만 똑같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과 15절의 질문은 서로 다른 것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같은 것에 근거한 질문이면 같은 질문이 나오겠지만 서로 다른 것에 근거한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1절과 15절은 각각 무엇에 근거한 질문이지? 아주 간단합니다. 1절과 15절은 각각 무엇에 근거한 질문이냐? 아주 간단한데 바로 앞에서 말한 것까지 근거한 질문이에요. 1절은 1절 전까지 말한 것에 근거한 질문. 15절은 15절 전까지 말한 것에 근거한 질문. 즉 6장 1절의 질문은 5장에서 말한 것까지 근거로 한 질문이고, 6장 15절의 질문은 6장 14절에서 말한 것까지를 근거로 해서 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계시적인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건 단순히 목사님 추측 아닙니까? 추측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대적들이 던진 질문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바울의 대적들이 던진 질문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수없이 많았을 것이. 그런데 왜 바울은 5장까지 설명한 후에 1절의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또 6장 14절까지 설명한 후에 15절의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 바울이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각각 거기까지 설명했을 때 그 반론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설명할 때 그 반론이 제기가 됐다. 또는 바울의 주장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이해한 사람들이 그런 반론을 던지더라. 이런 바울의 경험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그 위치에 정확히 그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두 질문은 그 전까지 바울이 설명한 것에 기초한 것이 믿습니까? 그 전까지 설명한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6장 1절의 질문은 그 전에 은혜가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게 칭의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것에 대한 근거한 질문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15절의 질문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6장 2절부터 하는 소리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온 질문이죠. 즉 1절의 질문처럼 5장까지가 아니라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2절에서 14절까지 포함한 것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15절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2절 이하 4절을 문맥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도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로
15절의 질문은 3장에서 5장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그 가름집까지 포함해서, 그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듣기만 하면 돼, 편안하게. 학자들 말도 인용할 것도 없어. 왜냐면 아까서부터 계속 학자들 책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계시적으로 부어준 것만 제가 기록한 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절의 질문은 그 전인 5장까지의 근거에서 던진 질문이고 15절의 질문은 거기에다 추가해가지고 1절이야 그 14절 그 직전까지의 순종의 중요성을 말한 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던진 질문이다. 그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6장,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의 새로운 마지막 근거가 된 6장 2절 이하 14절에 보면 눈으로 쑥 훑어보시면 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런 내용이 없어.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단지 무슨 내용이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던진 질문이 15절이에요. 바꿔 말해서 그래서 던진 질문이 15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 이하 14절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왜 안 되지? 믿는 자라도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 멸망당해, 버림받아, 심판받아. 이 말을 했으면 15절의 질문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으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질문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15절의 질문이 나온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순종해라 그래요. 근데 죄를 지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지는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짓더라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냐? 그래서 15절의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5절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치자. 왜냐면 14절까지 들은 거니까. 들은 상태에서 그런 거.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치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람이라 6장 4절에도 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냐? 즉 버림받거나 멸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결국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주장이 아니냐? 요 내용입니다. 요게 14절의 뜻이에요. 15절의 뜻. 이게 15절의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착각해 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가.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착각해 왔어요. 우리는 바울의 대적들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입장에서 이 질문을 보았어요. 이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의 대적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 입장에서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즉각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거, 법 아래 있자는 건 맞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데?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법 아래 있자는 건 맞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질문은 불가능한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고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바울은 복음과 진리를 계시받았고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 전체를 알아요. 또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과도 다르고 우리하고도 다릅니다. 만약 견해가 같았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동의가 되고 반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울과 생각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달리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지만 대적들에게는 불가능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1절의 질문도 생각해 보세요. 1절의 질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전체를 알면 그 질문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부분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15절의 질문도 14절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만큼 알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모세의 율법 아래는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잖아요. 바울도 그거를 알고 있고 우리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무슨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데 당연히 죄를 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지. 이런 질문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러나 그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지 지금 로마서 얘기인데 로마서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까다롭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운다. 폐했으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세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이 뭐예요?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율법과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8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뒤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더 있지만 이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그걸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들이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 때 다 배웠잖아요. 21절이나 48절에서 각 계명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 따라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개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없어. 다 뜯어 먹으면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율법 따라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가 너희는 자유의 율법,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사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모세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한 완성한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갖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런 질문이 안 나와. 그걸 알고 있는 우리도 절대로 그런 질문이 안 나와. 그러나 대적들은 여기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15절의 질문이기 때문에 14절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까지만 알지. 여기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이 이런데 어떻게 대적의 질문이 로이드 존즈가 주장한 것처럼 복음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무지해서 던진 질문인데,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던진 게 아니라 무지해서 던진 질문인데, 대적은 단지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복음의 전체를 모르고 진리의 전체를 모르고 거기까지만 듣거나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인. 근데 로이드 존즈는 참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바울이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래서 수많은 목사들을 미혹시켰다고. 수많은 목사들. 구원파적인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잣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점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는데, 나아가서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벌써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어요. 15절의 질문은 어떤 내용이죠? 15절의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15절의 의미는, 질문의 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즉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못 살더라도 버림받거나 멸망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주장 아니냐, 이렇게 바울의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란을 하고 실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5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대적들이 이게 비꼰 내용이에요. 그죠? 대적들이 동의하고 믿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적들이 비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대적들이 비꼰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들의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80% 이상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한 것이, 대적들이 신라는 것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제멋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의롭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설사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버림받거나 멸망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교회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명성교회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영락교회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수영록교회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놀랄 수도 없지만, 근데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15절 말미에서 강력하게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한 바로 그 가르침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부정한 가르침이에요. 나아가서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대적들조차 조롱했던 가르침이에요.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너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설마, 바울 보래, 너 설마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개신교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바울이 부정하고 바울의 대적질조차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조롱한 바로 그 가르침! 그게 개신교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대부분의 교회가 정통적인 진리라고, 바른 진리라고 교리에 속아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성경대로 아니야! 우리는 회개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 우리는 거듭나야 돼.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아.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정통입니까? 사랑의 교회 이단 아니에요? 영락교회 이단 아니에요? 수영역교회 이단 아니에요? 명성교회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정통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정통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개신교 안에 들어있는 드리워지는 비욕과 어두움을 걷어내고 개신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세계적인 주석가들이 수백 년 동안 해석하지 못한 것을 저는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까? 연구도 아니고 난 모른다 말하다가 그냥 알아집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진리의 성령께로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신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진짜 성경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버릇처럼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부정한 걸 정통교리라고 착각하고 있나? 하물며 어떻게 바울의 대적들조차 조롱하고 실난한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나?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고 우매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 없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생명의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80% 이상이 지옥으로 간다는 말인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편 어떤 분들은 제게 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15절의 질문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목사님의 추론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의미라는 증거가 없지 않나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론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질문이 실제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적들은 바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체를 모릅니다. 바울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를 이단으로 매도한 많은 진리의 대적들이 있어요. 진리의 대적인 목사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단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를 모릅니다. 그냥 율법행위가 아니야, 그냥 오직 믿음이야,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거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대적들이 15절의 질문을 했고, 오늘날의 대적들은 수많은 목사들이 존 스토트가 14절을 곡해한 것 같은 그런 설교, 그런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15절의 질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15절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15절의 질문이 뭔지를,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먼저 15절 말미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부정합니다. 칼빈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장로교를 부정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거기 연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은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멸망당한다. 2절 이하 14절까지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랬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받고,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이거든. 결국은. 그러면 버림받는가? 멸망하는가? 이 질문이거든, 사실은. 그죠?
그게 아니라면 죄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이거든.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16절뿐만이 아니에요. 23절까지 그 이후에 23절까지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계속 죄 가운데 살면 멸망받는다. 계속 그 내용입니다. 24절까지 23절까지 여러분 분명하죠?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칼빈처럼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장로교 목사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칼빈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분별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들의 질문이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 23절은 모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죄 지으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대적들까지도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다 그 얘기를 해. 그죠? 목사들이 다 그 얘기를 해.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설사 말씀대로 못 살아도 버림받지 않아. 멸망받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냐? 이것이 15절의 질문이거든요. 믿습니까? 질문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너희는 멸망받는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15절의 바울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한 질문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16절이야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이게 대답이에요. 대답.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만 대답이 23절까지가 대답이기 때문에 대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죄 가운데 계속 산다면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구원도 다 헛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인데 아니 뭐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럼 구원을 못해로 받아. 구원을 못하고 받아. 그게 무슨 구원이야?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막 간단한 얘기입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런 겉면인데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썩은 정치 목사처럼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른 교회 장로나 신자나 권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회개하고 왜 그렇게 죄하고 싸우고 왜 그렇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 답이 20절이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다시 죄에게 굴복한다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망을 자처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마지막 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거를 명심해라. 그런 뜻이. 그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단언. 다른 생각을 못하게 단언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바울의 단언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몰라.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쭉 왔잖아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문맥에 의해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 믿기 전에 죄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아느냐? 사망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그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사망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전도할 때는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전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만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과 같은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둘 다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고 같은 내용이에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죄를 짓고 습관적인 게 죄가 장성한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 사망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믿는 자도 계속 죄를 지으면 불신자들이 죄로 멸망하는 것처럼 버림받고 멸망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이야. 우리 주 예수 안에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은 이런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참 여지껏 말해온 거하고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이 보입니다. 23절에서 죄와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23절에서 죄와 하나님, 즉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가 서로 대조합니다. 이게 대조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뭐냐? 죄는 사망을 주고 하나님은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준다.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이 아니다. 죄는 사망을 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23절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23절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걸 말하고 갑자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불신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말을 여기서 할 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문맥으로 보면 그런 권고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15절의 질문에 대한 16절이야 23절의 바울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성령이 주어짐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법 아래 있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못 살아도 그만이고 안전하다고? 못 살아도 그만이고 안전하다고? 그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고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게 16절이야 2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15절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통제라 그러잖아요. 오통제라 그런 말 있어요. 그 다음은 몰라. 여러분, 통탄스럽게도 바울이 부정한 이런 가르침이 지금 개신교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정한 이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을 강조한 루터의 가르침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강조한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둘 다 여러분, 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조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해야 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걸 촉구해야 돼.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해야 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쳐야 돼. 버림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 몸을 쳐서 복전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돼.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립싱크라는 게 있잖아요. 가수가 실제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입만 뻥긋뻥긋해. 루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칼빈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장로교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립싱크야. 말씀대로 살아도 당연해. 이게 립싱크야. 립싱크처럼 이게 실체가 아니야. 왜냐면 그 다음에 요말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 그래서 설사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버림받지 않아. 천국에 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썩어 문드러진 거야. 한국교회 목사들이. 양심이 있나? 응? 용기가 있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나? 목사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서 장로들이 썩어 문드러진 거야. 장로가 대통령 돼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장로가 대통령 돼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장로가 국회의원 돼서 뭐 했는데? 장로가 장관 돼서 뭐 했는데?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권사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되니, 그럼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 그건 소수가 그러지.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인가? 그럼 뭐 걱정할 거 할 게 없네. 돈 많이 벌고 즐기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불신자고 다를 게 없는 목사, 너무 많아. 소수가 아니야. 다수야, 다수. 불신자고 전혀 다를 게 없는 목사들 이 땅에 너무 많아. 불신자고 전혀 다를 게 없는 장로와 권사와 기독교인들, 전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전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적인 모습 아닙니까? 일부는 훌륭한 교회도 있고 훌륭한 목사도 있고 훌륭한 신자도 있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단순히 좌파해서 등을 돌린 겁니까? 교회가 썩어서 국민이 여러분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기적이고 교회가 거짓되고 교회가 탐욕적이 돼서, 마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지성과 장로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고소하고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고, 그거를 헤롯이 다 꿰뚫어보고 있었어. 그거를 빌라도가 다 꿰뚫어보고 있었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얼마나 경멸했겠어요. 헤롯이 대제사장을 얼마나, 제사장 저것들 얼마나 속으로 경멸했습니까?
장로들 저것들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목사라 그러면 손을 흔들어. 난 목사는 상대 안 된다. 저건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저것들은 말뿐이고 비겁하고 절대 나서지 않는다. 우리는 이단 시비를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누가 나섰습니까? 누가? 여러분, 손익계산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누가 나섰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때문에 구원받고, 진리 때문에 거듭나고, 진리 때문에 거룩해지고, 진리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진리입니다. 비진리가 타락하게 만들고, 비진리가 부패하게 만들고, 비진리가 비겁하게 만들고, 비진리가 계산적으로 만들고, 비진리가 정욕적으로 만들고, 비진리가 탐욕적으로 만들고, 비진리가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비진리가 교회를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비진리가 목사를 목사로 만들고, 비진리가 여러분 신자를 얌체들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왕소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색하기 짝이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분별하실 거예요. 루터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다. 진짜 정통이 아니다. 칼빈의 가르침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들의 가르침이 80%를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 세워놨는데 교회 안에서 80% 정도가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을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시리즈 설교가 책으로 나오면 한 번만 읽어보면 명백하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깨달을 수 있으므로 이걸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어서 오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미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럽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신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런 어둠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거짓 교리 가운데, 미혹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목사들도 회개하고, 장로들도 회개하고, 권사들도 회개하고, 교단들도 회개하고, 기독교 언론과 단체들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중보하면서, 탄식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며 아버지의 진리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비진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영혼들을 아버지요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지, 이 땅에서부터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아버지요, 사단의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들을 아버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안에 퍼져있는 아버지의 예상과 이것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이 말씀과 이 진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기독교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사람이 살아갈 모든 도리 진리의 말씀들을 미혹되어 분별하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 아버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에 아버지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한탄과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제 가운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 없이 여전히 제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구원의 확신만을 심어주었던 한국교회 왜곡된 이 진리 앞에 왜곡된 비진리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강가같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신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개신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참된 신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경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께서 진리의 그 문을 활짝 열으시는 그 목적을 통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옵소서. 한국교회 개신교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옵소서. 아프리카와 열방과 유럽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해 주시는 아버지 나는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목회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복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회복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심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하나님 소홀하게 여기는 그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그 말씀과 진리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나의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진리로 준비시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로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중보하는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 진실로 실제로 영혼 구원으로 교회의 회복으로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진리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내 아버지의 마음과 이 역사가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과 회복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며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꾸짖노니 지금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통증들이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의 세력들을 꾸짖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들이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모든 통증들, 항암, 후유증과 부작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통증들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또한 모든 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장기에 있는 모든 종양들, 혹들, 낭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유방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파쇄될지어다. 자궁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자궁 근종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몸의 각종 질병들, 난치병과 불치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내 질환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내 모든 질환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치유될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내 모든 혈액순환은 정상이 될지어다. 눌린 신경들, 내 신경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항암 후유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모든 항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부작용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이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오늘 직장암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암으로 인한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암의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질지어다. 암의 모든 각종 암세포들의 수치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각종 종양과 뇌종양 또한 모든 종양으로 인한 모든 문제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백신 부작용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증상들 파쇄될지어다. 심장의 모든 연약함들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심장의 흉통 지금 사라질지어다. 협심증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심장 부정맥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두근거리는 증상 모든 부작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으로 인한 통증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지금 다 운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영적인 눌림,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울증, 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조현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각종암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위암, 뼈암, 간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장암 치유될지어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 경부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암의 모든 세포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간경화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간병견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무릎 연골 재생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관절과 뼈에 신경과 조직 가운데 지금 부어질지어다. 장기에 치유의 기름을 거풀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기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될지어다. 간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간에 있는 모든 염증과 암세포 종양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비형 간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위를 주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위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재생될지어다. 위궤양 사라질지어다. 만성 위염과 만성 소화 불량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위 하수증, 위가 굳어있는 담적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특별히 간질을 치유하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꽂은 돈이 간질은 떠나갈지어다. 간질 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간질과 관련된 신경계 세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그 균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질지어다. 이 시간 뇌세포에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뇌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지금 살아날지어다. 뇌혈관과 뇌경색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뇌로 인한 모든 문제들과 통증들과 모든 마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분명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이런 건 11조 감사한 건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을 구합니다. 성도들의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주일학생부터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아버지 좋은 직장들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마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